한 해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 우리가 서 있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하고 싶은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12절 끝에 나오죠. 에벤 에셀. 히브리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어떤 감흥을 일으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본문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혀놓았습니다. 에벤 에셀이 무슨 뜻이냐? 네 마디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조용히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지나간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감사하게 되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미지의 한 해를 놓고도 하나님이 또 에벤에셀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에벤에셀의 의미와 상통하는 성경 말씀을 하나 택하라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좀 더 돌리면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것이 아마 신약의 에벤에셀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에벤에셀 하면 결국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내가 지금 1986년 12월 14일까지 살아남아서 이렇게 건강하고 참 이렇게 삶을 의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들도 없지 않았지만은 불행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했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감격의 순간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는 것입니다. 아마 구약시대 다윗의 말을 빌리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을 것이다. 현대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했더라면 나는 벌써 무덤 속에 들어가 누워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에벤에셀입니다. 이런 감격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는 에벤에셀 할 때에 서너 가지 반응을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반응을 보이는 분들인가 각자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이런 반응입니다. 아멘. 그렇지. 에벤에셀이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참 뜨겁게 그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아마 이런 반응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에벤에셀, 글쎄 실감이 안 간다. 실감이 안 간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다 하고 생각하고 계실 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돕기는 뭘 도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답답한 처지에 빠질 수 있겠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 하고는 은근한 불평불만이 술집기처럼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더러워지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있는 그대로가 좋습니다. 가장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사실 그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에벤에셀에 감격이 없는데 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태도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감이 안 갑니까?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까?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오늘 다스리시고 또 치료해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분인가 하면은 전혀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나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이 영적으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입장에 놓여 계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도 꽤 되시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여호와라고 했다가 주라고 했다가 도대체 무슨 말이 옳은 말인지 모른다 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주님이고 주님이 여호와고 하나님이고. 사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열리면 금방 그런 것은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하물며 에베네셀 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통하지를 않죠. 자, 이런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좀 이 시간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이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가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어. 나는 내 능력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어.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것보다 내가 최선을 다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이 약해질 때 필요한 것이니까 나는 아직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초라해지지는 아니했다고 은근히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검은 구름,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검은 구름, 세상 정욕에 집착되어 있는 검은 구름을 산산히 흩어버리시고 찬란한 진리의 햇살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믿습니까? 네. 어떤 형태의 반응을 보이시든지 간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뭐냐 하면 에베네셀의 감격이 내 삶을 통해서 강수가 흐르듯이 늘 연속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에베네셀의 감격이 와닿지를 않냐면 어디가 막혀서 와닿지를 않는지 그 원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간단한 역사적인 배경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소속이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한때는 삼손과 같은 자이언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는가 싶었더니 그 남자도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말려서 자기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구원하지 못하는 비극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서부터 자기들을 독립시켜줄 지도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사무엘이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가 혜성같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 앞에 내놓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보고 이제는 블레셋의 그 무서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고 하는 강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역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되겠다는 무거운 짐을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하루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미스바는 블레셋 국경과 접경지대였고 또 전쟁하기에 좋은 요충지대였습니다. 모든 백성을 미스바에다 불러 모아놓고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독립국가로서 새 출발을 여는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감격을 그들이 기념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큰 돌기둥 하나를 세우고 이름하기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에벤 에셀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우리는 승리하고 독립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한 돌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었으며 에벤에셀의 돌비를 세울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적어도 4가지 정도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연필로 표를 해놓으세요. 제가 4가지를 먼저 알려드리죠. 먼저 6절을 우리가 검토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첫째, 에벤에셀의 축복을 누리는 첫째 비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절 넘어가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무엇입니까?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번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헌신을 의미합니다. 둘째 비결, 헌신.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 끝부분 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무엇이죠? 부르짖었다. 세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 그 다음에 넷째는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랄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네 번째는 전투, 싸움. 그러니 에벤에셀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 첫째는 회개요, 둘째는 헌신이요, 셋째는 부르짖는 것이요, 넷째는 노력입니다. 싸우는 것, 노력입니다. 이 4가지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에벤에셀의 축복이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걸렸는지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해결하고 돌아가세요. 또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에벤에셀의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 이 4가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얻어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첫째로 진정한 회개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한번 보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우상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다음에 다같이 그만 섬기라. 네,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가보면은 회개하는 이제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맞습니까?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부었어요. 무슨 뜻같이 느껴집니까? 마음에 어떻게 와서 느껴집니까? 물을 떠다가 하나님 앞에 부었다. 에레미야가 2장 19절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 말씀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세요. 또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부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쏟아놓은 물처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물을 쏟았다. 마음에 남김이 없이 다 하나님께 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를 한두 가지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남겨놓으면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철저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물을 쏟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고통하는 마음의 표현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금식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입을 열고 하나님이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돌아서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돌렸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꼭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지 압니까? 많은 분들 경우에 회개가 바로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 돕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회개하지 아니해도 특별한 뜻을 가지고 돕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일반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무리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 회개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있나요? 참으로 물을 쏟듯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되었다고 발견되는 것은 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가운데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나와서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아직 회개가 안 된 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살던 패턴 그대로 지금 살고 있지 그것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얼굴을 돌리고 돌아오지를 아니한 상태에 있습니다. 회개하셔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이제는 도와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지만은 실제 생활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과 그대로 관계를 맺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돕지를 못합니다. 급하다고 여러분이 와서 기도해 주시오. 급하다고 여러분이 와서 이거 우리를 위해서 목사님 특별히 좀 생각하고 기도해 주세요.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 회개했습니까? 좋은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지금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운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20년 전에 큰 전투가 한번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던 엘리 선지자 그리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면서 살던 때였는데 블레셋에 계속 고통을 당하니까 한 번 이제 블레셋을 모반하고 드디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런데 전투를 하다가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급하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법궤, 요사이로 말하면 강당 같은 것이죠. 이 법궤를 메고 왔습니다. 메고 와서 전쟁터에서 그 법궤를 맨 사람이 앞으로 전진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 군대가 막 따라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법궤가 앞을 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고 하는 약간 미신적인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나갔습니다만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법궤는 적군에게 빼앗겼습니다. 제사장은 목이 부질러져서 죽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 두 사람은 칼날에 맞아 죽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전사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몰살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2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할 줄 몰랐습니다. 엘리도 그 당시에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자기 아버지의 권리를 등에 업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 중에 좋은 것은 전부 자기 배를 위해서 착복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자들을 마음대로 농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급하니까 법궤를 메고 나가서 싸워보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법궤 때문에 그들을 돕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법궤를 메는 생활을, 법궤를 메는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아,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또 급하면 기도해요. 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겉으로 보이는 종교의식 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신앙인 채 하는 냄새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돕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식이 나가서 자꾸 나쁜 짓을 하는데 계속 도와주고 싶은 부모가 천하에 어디 있나요? 돈 얻어 나가면은 계집애들하고 다 써버리고, 돈 얻어 나가면은 노름에서 다 써버리고, 돈 얻어 나가면은 전자 오락실에 가서 다 써버리는 애를 고치지 않는데도 계속 돈을 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지만 이건 뭐 좀 하나님의 눈에 들게 좀 생활을 좀 고치고 나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계속 급하면 도와달라고 해요. 마치 트렁크 안에 넣고 다니는 보조 타이어처럼 말이죠.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 생각 잘 안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타이어 펑크가 나야 비로소 보조 타이어 끄집어내서 끼듯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우하면서 도와주시오. 하나님 날 버리지 않네.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거 해결하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만약에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 꼭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했다고 느껴지면 어디에서 걸렸을까? 회개하지 아니했을지 모른다.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번제를 드렸죠. 번제는 양을 온통 그냥 불 위에 얹어놓고는 제가 되도록 고스란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헌신입니다. 내 것을 다 주님께 드린다는 말입니다. 주여 나에게는 내 것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리듯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불안하든지 또 어디 위험한 일을 앞에 놓고 있을 때는 흔히 이사야 43장 2절 같은 말씀을 참 좋아하지요.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하리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우리 그 말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강을 건너갈 때도 또 하나님 불 속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처리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보면 도와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불 속을 지나가는데도 데이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지 도와주지 아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이사야 43장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주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이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왜 불 가운데 지날 때 우리를 도와준다고 약속했습니까? 자기 것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물 가운데로 통과할 때에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자기 것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은 우리 자신에게 하나의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나를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도와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소를 키워본 일이 있습니다. 검은 황소를 키웠습니다. 참 그 소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낮에는 산에 가서 풀을 뜯어먹고 아니면 들판에서 뜯어먹는데 가끔 가서 내가 그 소를 끌고 올 때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때는 그 소가 혼자서 집으로 돌아오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만 한 번도 그 소가 남의 집을 들어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꼭 돌아올 시간 되면은 해가 뉘엿뉘엿지고 어두워지면 그 소는 자기를 다리를 오지 아니하면 혼자 끄떡끄떡 돌아옵니다. 어디를 돌아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와요. 왜? 우리 것이니까.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그 다음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 일 저 일 다 합니다. 내가 타고 돌아다녀도 불평 하나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것이니까. 철저하게 우리 손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소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는 자기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산다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급하면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주인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제일 값싼 것, 못생긴 것, 흠집 많은 것, 병난 것, 이런 것들만 들고 가서 하나님 여기 당신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드리지, 좋은 것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때, 도와야 될 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젊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재물도 내 것이 아닙니다. 썩지 마세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암으로 투병하다가 이제 사경을 헤매는 형제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신만만한 형제였습니다. 돈도 있고요, 젊음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지위도 있어요. 전부 다 내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이때까지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경을 헤매는 그 순간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는지 압니까? 이 사람 것이 아니야. 아무것도 이 사람 것이 아니야. 심지어 내 것이라고 철저하게 결혼식을 통해서 도장을 찍어놓은 아내도 내 것이 아니야. 그 사람 것이 아니야.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 결국 그런 상황을 당해야 비로소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지. 그전에는 고백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 것이라야 도와주시는데 자기 것이 되어야 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돕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각자 한번 찾아보시오. 여러분,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오 주여 나의 것은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까? 그래야 도와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것도 있습니다, 저것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와줍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아이고 하나님,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 아니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3만 피트를 올라가든지 5만 피트를 올라가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파트 15층 아파트에 살면 어떤 데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이나 날까 싶어서. 그러나 주여 마음대로 하세요. 뭐 불이 나든지 뭐가 나든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자식들 학교 가면 얼마나 부모들이 어떤 때는 마음을 졸입니까? 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 내 것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이러면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 자기 것으로 손에 쥐고 있으니 철저하게 돌보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이 있어야 하나님이 돕는데 우리의 생활에 번제가 없어요. 우리의 생활에 번제가 없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생활에 번제가 있습니까? 먼저 드리세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간절히 세 번째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했나요? 조용히 했나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얼마나 급할 때 하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위급한 일을 당하면 그 위급함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리는 크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는다, 이것은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참 잘한 명수가 하나 있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꽥 하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부르짖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성취시켜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부르짖으니까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의 기도 시편을 통해서 보세요. 점잖하게 한 기도는 몇 개 안 됩니다. 전부 다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이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부르짖지 아니하면 덜 급한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자기를 돌이켜보세요. 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하게 나에게 임했다고 말하지 못할까? 왜 에베네셀이 내 마음에 실감이 나지 않을까? 아마 어려운 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상당한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에게만 매달렸지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며 매달리는 자세가 잘 안 되어 있었다면 에베네셀의 축복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세요. 부르짖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급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도했나요? 얼마나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을 찾았나요? 네 번째는 전투를 했습니다. 자, 회개하고 헌신하고 부르짖은 다음에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있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블레셋과 대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식민지에 무기를 남겨놓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회개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는 손에 잡히는 데를 들고 나갔습니다. 막대기 그냥 괭이 뭐든지 들고 그냥 손에 잡히는 거 다 들고 나갔어요. 그건 뭐 오합지졸이죠. 그러나 그들은 땀을 흘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지혜를 짜야 합니다. 11월 들어와서 대학 입시고사,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연합고사,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안절부절하고 애들이 노랗게 그냥 긴장을 하고, 그래서 교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목사님도 가서 기도해주고, 떡국도 갖다 먹이고, 뭐 찰떡도 갖다 주고, 뭐 다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 다 좋지요. 해야죠. 참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만, 해주면서도 속으로, 아이고, 농띠 실컷 부리고 급했구만. 실컷 놀고는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다니요. 그거 성경 원리가 아닙니다. 부지런히 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이 어디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도 안 걸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처음에 회개, 여기에 걸리지 않았나. 둘째는 헌신, 셋째는 무엇이죠? 부르짖는 기도, 넷째는 노력. 이 네 가지를 놓고 볼 때 나는 어디에 걸려서 에베네셀의 간격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만 잘 되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사무엘에게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하늘에서 큰 우레 소리를 발해서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도망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큰 소리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능력 있는 소리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습니까? 누가 대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아마 시편을 좀 알았다면은 이런 시를 그들은 외우면서 적군을 추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나의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시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체험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 앞으로 과연 끝까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지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놓고 분명히 우리가 보면 인생은 내 힘으로 절대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회개하세요. 지금부터 헌신하세요. 지금부터 부르짖는 기도 게을리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중에서 우리의 소리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순간순간 체험하면서 우리는 남은 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지난 86년은 어떻게 지나갔든지 지나간 것을 가지고 너무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고 이제부터 매일매일 에베네셀의 은혜가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메고 오면서 참 인상 깊은 행사를 하나 했습니다. 6발자국 행한 다음에 법궤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6발자국 법궤를 메고 가서는 또 내려놓고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지냈습니다. 내년 우리의 생활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발자국 걸어가서 그 다음에는 에베네셀의 돌비를 세우고 감사의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고백하고 또 그 다음에 6발자국 또 걸어가서 또 그 다음에 에베네셀의 돌비를 세우고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내년에 365일이 얼마나 감격에 충만한 삶일까요? 하나님의 우레 소리를 날마다 듣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까? 능력의 팔이 의의 장막에 높이 들려 권능을 행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의 장막을 넘겨다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에베네셀의 축복이 막히지 않도록 회개, 헌신, 기도, 노력 이 부분에서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축복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